더우면 이 벗었겠죠. 괴양을 상당히 더운데. 여러분 그래도 좌우역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해줍시다. 말씀 잘 받읍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한 부흥 계획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절기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우리나라 사계절이 여러분 뚜렷하죠. 요즘은 조금 뚜렷하지 않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 가운데 절기상으로는 여름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 없이 날 수 있지만은 제가 날짜를 보니까 지난 7월 13일이 소복이었고 이번 23일이 또 중복이라 8월 12일이니까 13일이 수요일 말복인데,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삼복도이다 해가지고 삼복도이를 어떻게든 지내야 된다, 나야 된다. 그래서 이겨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시는데,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월삭이 시작되는 달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탄절 전 4주가 대림절로 매우 중요한데, 또 유대인들은 월삭을 중요하게 생겼는데 월삭의 출발이 7월 초하랬단 말이지. 그 7월달은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지나보내는 그냥 달보다도 뭔가 새로운 시작,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이 여름이 참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개가 쉬자, 휴가 언제 갈까, 때로는 여름은 지내야 돼, 때로는 적당이라는 말이 꼭 맞지는 않지만은 어디 가면 놀까, 먹을까, 쉴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이나 이 모든 삶의 리듬이 잘 안 타요. 왜냐하면 더우고 힘들고 또 지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름에 또 대형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아마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마치 나사가 풀린 것처럼 이 마음이 때로는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데, 때로는 이 마음 들여질 몰라 대형 사고 여름에 많이 와요. 물놀이 하다가 혹은 또 산에 가서 또 뭐저 휴가 간다고 인간이 교통사고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특별히 여름에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름에 또 많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받고 이런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이 지치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열치리라고 영적으로 뜨거움을 체험하려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연세된 장로님들은 옛날 여름철에 다 치아를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하늘산 기도원이라든지 오산리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용문산 기도원, 우리나라의 진짜 삼각산 기도원, 내려난 기도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풍기가 있으니까 그 더위 속에서 목이 느끼면서 여러분 토요일 아침까지 그 은혜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요즘도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은 이게 비전 드립을 여름에 보내요. 때로는 국외에 보내기도 하고 국내 보내기도 하고, 강원도로 그냥 아웃리치라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의 모든 이런 직업과 이런 기술을 이렇게 기부한다 해가지고 재능 기부해가지고 페이드 치료를 하고 보일러를 도와주고 또 도배를 해주고 또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힘듭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른들이 또 그렇게 휴가를 농사에 활동을 하고 보내준단 말이죠. 우리 인천 고잔교회 이 여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기도하셨지만은 사실 장경동 목사님을 여러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분이 2박 3일 이상 집회를 못 가요. 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분들이 다 못 가기 때문에 1박 2박씩 집회를 전혀 못 한다. 큰 교회도 못 한다. 거의 1시간씩. 아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이 본교 예배를 다 인도하고 답니다. 그러면 3시에 끝난다. 그럼 3시 반에 출발하면은 승합차를 타고 전용차를 통해서 한 6시나 6시 반에 도착할까 말까. 그렇죠.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이분들이 참 내원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없다고,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숙소 문제, 워낙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서 여유있게 뭐 시간들을 할 수 없고 얼른 자고 또 새벽에 가야 되니까 내일 새벽까지 일어나서 목포에 10시에도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합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집회와 또 우리 강성원 목사님, 또 김원웅 목사님,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 나름대로 역사를 해서 드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CBS나 아니면 CBS나 뭐 MBC, KBS 많은 또 우리 이런 종편 방송을 통해서 이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애를 쓰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많이 웃기는 그 이경규 씨 같은 경우도 장경동 목사 앞에서는 그냥 말을 못하죠. 하나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전도했어요. 거의 한 2, 3개월 동안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적으면 3명, 혹은 6명, 혹은 10명. 또 언젠가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현장에 나가서 또 전도했어요. 이런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까운 가족들. 어디 보면 이 더운 가운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하는지 잠이 안 와요. 왜? 큰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부모님이 잘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면 먼저 우리 가족을 생각합니다. 우리 손주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 생각합니다. 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고가 안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고 친척들을 생각하고 그래도 인사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불편합니다. 오가면서 교통 어려움당하지 않고 아주 순적해 찾아오는 것처럼 귀환이 잔치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리더들 다 이런 잔치를 베풀면은 어쨌든 이건 주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은혜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의 이름은 다 두 번째 잘 돼야 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어제 태풍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오냐 그런 일들, 또 여러 가지 또 전도하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전도했어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낮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의 준비도 하겠지만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오는 분들도 귀하지만은 먼저는 이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여러분 우리 본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이 가정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쓰시는 게 그냥 웃음 한번 주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많이 모이는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 섬에 있는 교회, 해외, 국내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1시간, 1시간 반 설교하고 참 재밌었다. 그걸 끝나는 그런 집회가 될까?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가 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나 저에게나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이야 하나의 전환점, 다 눈을 뜨세요. 하나의 계기, 하나의 뭔가 그 역전이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드리는 그런 집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한 자예요. 기대한 자. 여러분 기록을 하라, 베끼지 말라, 기록을 하라. 남이 들은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듣고 그 현장에서 내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저거 인터넷 있는데 저거 어디 있는데 백날 천날 그래야 그건 내게 한대. 직접 듣고 경험할 때. 네? 그래서 기대하고 준비한 자를 특별히 몇 명이라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야 내 삶에 잘못된 것에 종지부를 짓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들어오면요 우리 직장이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직장을 옮겼으니 가정 사업장을 옮겼으니 되는 게 기적이다. 아직도 우리는 내 잔꾀와 우리 머리와 우리 속에 있는 알량한 그 자존심을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이래가지고 이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와 내 계획에 뭔가 있다. 오늘날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단계 가면은 그때로 자유함이 오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주님이 열어주네.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뭐냐면
어디 계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 축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소위 어떤 사람이, 이야, 한순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 하니까 그때부터 뜨게 돼요. 그러면 그보다 실력이 없는 자가 없을까? 있습니다. 그보다 노래를 잘하는 분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뜨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면서 그게 이게 이 매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놀고 먹다가 잠자다가 어느 날 스탑?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20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그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조롱을 받으면서 그 살았는데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때가 왔어. SBS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 스타킹에 한 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막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듯이 어느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흥이를 위한 부흥을 계획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는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이룰 것이, 그걸 한번 기대해 본다면요, 정말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자들은요, 흥분했어요. 세상의 성공자는요, 어느 소식을 듣고요, 거기서 목숨을 걸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맛집을 찾아요. 그러면 20리, 30리, 50리도 그 여러분요, 장어를 먹으려고, 아니면 여러분 그 국수를 먹으려고 몸부림을 가는데 사람들을 동원시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고개 좀 다 들고 저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깨워요, 깨워. 거기 옆에다. 뭐 묵상하죠. 지금 중요하니까 지금 잠잘 때가 아니어지면 잠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잠은 좀 눈을 푹 뜨고 혀를 깨물면서 때는 꼬집으면서 여러분요. 정신을 딱 빠져리고, 그리고 의자는 여러분 그 전문가에게 기대지 마세요. 기댄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온 몸이 자기 자리를 그냥 탁 그냥 퍼지네. 그래서 의자에 10세 떠가지고 이렇게 쓴다 거리 가요. 그러면 족축 그때 내 자리 내 자리 하면서 그 자리 쓴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자 너무 딱 기대가지고 하면은 졸업이 오니까 여러분 서로 미뤄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중요한 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 장 목사님과 두 분 3일 동안, 딱 3일이잖아, 수요일도 아니잖아. 이 3일 동안 다양하게 말씀 전거할 거예요. 어떤 분은 웃기는다, 어떤 분은 웃기지 못하는 분이 있을 필요 다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듣고 점심을 드시고 현장이나 전도하든 아니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 우리 부모, 형제들,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한번 다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한번 해봐서 나도 한번 2명, 3명을, 나도 5명을 데려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네. 그랬더니 여러분이요, 그냥 왔다가 이렇게 저기 왔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사건이 될지 몰라요. 어떤 게 그냥 여러분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니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될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이런 삶을 살 거예요. 그냥요, 아이 목사님 7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 겁니까? 이러다 그냥 죽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뭔가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야, 그 교회에서 그분, 교회도 여러분요, 아무리 목회자가 저분 섬겨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교회에 존경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존경하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신 생활과 교회가 여러 가지 요구할 때 그 현장에 많이 목격합니다. 그때만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목회자 말로 기억을 않지만은 기억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 목회자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많은 분의 기억 속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저분은 회생하는, 저분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여겨야 될 분들이 그렇게 여김을 가지고 갈 때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목회를 잘못했죠.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름철이 비전 트립이다, 또 성경학교다.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무지만 겁니다. 토요일날 조금 더 나오면 더 좋을 건데, 어제도 뭐 장로님들 많은 분들 막 밑창을 닦고 막 청소하고 막 땀을 펄펄 흘리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안 받아요. 요즘 다 뭐 주방, 식당도 목사님 호게 입고 와가지고 땀을 펄펄 밥을 하게 합니까? 용역성은 좋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못 입어요. 식당도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뜨거운데 삼계탕 150개를 여러분 닭을 여러분 삶으면서 그걸 데려가는 그 과정이 이게 보통 여성이 있는 게 아니죠. 영혼 구원을 목적이지만은 봉사 자체가 또 교회 목적이거든요. 봉사죠. 선교죠. 우리 보람이죠. 그래,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회의할 시간이 없어. 요즘 같은 경우는 죄질 별로도 없더라고요. 아우, 막 하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야, 비전들이, 어제 유치부 설교, 또 뭐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한물 팔 시간이 없고, 거의 7월달은 집안에 몸을 했었어요. 거의. 거의 집안에 몸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누가 놀러 가라 전화 오면 그게 막 두려운 거야. 막 수많은 사람 핑계대고 안 가는 거야. 뭐했든 막 안 가는 거야. 중요한 것만 가기도 하고. 왜? 교회가 이 엄청난 영적인 중요한 일이잖아요. 토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날 딱 끝나면 또 오후에 또 비전트리 필리핀으로 또 우리 16명이 또 가야 되죠. 성경학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이런 집회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런 무리구슬이 계속 이어질 거지요.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흥회를 왜 할까? 부흥회를 왜 할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회복을 위해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때에 안 됐던 매너리즘의 발동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첫사랑 회복해달라 기도하잖아요. 또 주님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어느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피곤하다가 힘들다가 전화 한마디를 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아픈 게 아니야, 힘없는 게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가자 쌀도 한 잔씩 들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영이야, 사람의 이 혼적 개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능해지고 느슨하면요, 여러분 개미 힘보다 못 내는 거예요. 여름철 한번 깔아주면 막 깔아지잖아요. 그죠? 여름철이요, 밥맛도 없고. 저는 밥맛이 없다고 하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돼. 아직. 그리고 잠이 안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저는 잠을 안 자서 안 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표현하고 그러지만 토막잠을 참 잤죠. 옛날에는요, 여보, 너 막 마트 같이 가고 막 재밌는데 갔다 와. 20분 동안, 30분 동안 난 차 안에서 잠깐 자는 거야. 차가 너무 좋아. 차에서 쉬는 게 여러분요, 차라리 어디 집에 가서요, 여러분 바닷가보다 차에서 쉬는 게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응? 그리고 잠깐 동안 여러분요, 마음 먹으면 그냥 뭐 대충하게 안 해고 그냥 제일 자기 좋은 게 이발소 갔어. 이발소 갔어. 그 5분 동안에 세상에 한 10시간 참 같은 거. 이게 뭐 의사가 아니라 이발소 시간 그냥 차면서 그냥 이름 또 고정시키려고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자는데 얼마나, 어떤 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눈 감고 1분 자는 게 세상에 얼마나 단잠인지. 오늘도 아까 교동문 해보니까 단잠을 준다. 내 사람 잘. 네. 근데 설교할 때 눈 감고 단잠 자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절대. 눈을 부릅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여름철은 입맛으로, 이 밥맛을 입맛으로 먹고 억지로 먹다 보면 먹다가 이 식욕이 땡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찾아서 안 되잖아요. 자, 부흥회를 왜 하냐? 부흥회는 신앙생활 회복이야. 오늘 역대상 4절 9절로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야베스는요, 그를 낳을 때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던 것이 뭐냐면 수고로 인하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수고로이 안 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애쓰고 해산의 고통과 잉태 고통을 다 당했는데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하면은 아픕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어머니가 야 너는 보통 어렵게 난 자가 아니야 죽을 뻔했어 그 일만 계속 주입시킨다면 아마 이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못난 자, 비관주의,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지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지 몰라. 근데 이 야베스가 거기서 기록은 안 했지만 부모님이 두 번째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건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을 뭐라 했죠? 그 앞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고, 복을 두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로 개혁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건 뭐냐? 하나님 복 주려면은 이거 복을 주시려면은 그에게는 안 준다는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주시려면은 조금이 아니고 지경을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게 회복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눌려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분은 우울증 직전까지 넘어요. 우울증은 여러분 죄입니다. 우울증은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은 이미 우울증 단계 가면 자기 자신을 통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여러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울증은 병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 치료받고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비관주의, 냉소주의, 나중에 패배주의,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 그리고 고립으로 사람 안 만나게 이런 회중에 모이면 안 와. 혼자 하기는 혼자. 산에도 혼자 가고요. 들도 혼자 가고 낚시도 혼자 가고요. 혼자 고립된 이런 삶을 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사람이 자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우울증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이 근심과 환난을 같이 본 거야. 환난에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 여러분을 우리를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냉소주의 아니면 우리를 비관주의라든가 패배주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게 있다면, 여러분 사업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듭니까? 말 좀 하세요. 말하면 좋은 사람 만나요. 병도 자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자랑하세요.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걸 왜 혼자 부인한테 얘기하고 혼자 그걸 끊고 압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아니시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이번 부흥회 한번 걸어보세요. 부흥회 다른 건 목숨 걸 거 없어요. 수박에 목숨 걸 거 없어. 박항스에 목숨 걸 거 없어요. 그건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계획 없이 가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월요일 우리 강석원 목사님, 김국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런 목사님이 이번에 보내줄까? 그래서 한번 기대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장경동 목사님 뭐길래 저렇게 365일 쉴 틈 없이 교단을 초월해서 저분을 모시다는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웃기는 목사님이라 웃기는 얘기만, 여러분 가끔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그건 많은 설교 중에서 예와 부분만 떼어가지고, 아니 저분은 메시지 말씀도 없고, 여러분 방송 설교 50번 하면 다 바닥납니다. 부흥집회 3년 하면 다 바닥납니다. 왜? 계속 내 배터리가 그거 갖고 하잖아요. 이분은 1000군데, 10,000군데 가면 본문이 다 들려요. 메시지 다 들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서 여관에서 시간 내비는 책을 10권, 20권 갖다 놓고 공부하고 본인이 그런다고 보는 사람. 그러면 이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자전거를 타고 와서 내 친구들이 안 믿는데 몰래 CBS를 통해서 장경동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전단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와서 몰려다가 지구대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다는 거냐. 그래서 내일 제가 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우리 안 믿는 친구들
장경동 목사님 만나게 해서 이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보고 목사 새끼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이야. 왜 술 따라주고 담배 주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우 죄만 하면 죄 없다고. 그런 친구들을 이번에 좀 한번 만나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문을 여는데요 분명히 깔깔 웃고 있는 걸 봤대. 들어가니까 안 웃고 있는 거. 뭐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TV에서 장경동 목사님 본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봤다고 시집게 그 친구들을 모시고 있대. 어디 장수동 만수동 다 여기 살고 있대. 여러분 야베스의 이 회복은요 어떤 계기가 돼요. 어떤 계기 아무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재충전도 하자.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회복인데 신앙생활의 회복되면은 먼저 어떤 반응이 오냐면은 따라할까요? 기쁨이 온다. 신앙의 기쁨이 온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교회 조건이 좋고 물론 좋지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고 좋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뭐 사업적인 가정이 잘 되고 좋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다가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오십자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장 16, 17. 그 중에서 항상 기도. 항시범이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부흥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도 매 주일날 집회를 제가 동영상 보면 안 웃기더라고요. 본교회도 잘 안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예화 대신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 몇 분짜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신앙생활 기쁨을 찾다 그걸 찾았는데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서로 기쁨을 표현하는 건데 잘 보세요. 어떤 게 참된 기쁨인가? 우리 한번 방송실에 준비해줘서 몇 분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무엇 하더라도 그저 여러분이 즐겁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만 뭐 그 길만 된다면 솔직히 나는 막 우퉁먹고래 먹었어. 내가 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심정이 그렇단 말이야. 심정이. 근데 솔직히 내가 우퉁 먹고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 말씀은 안 듣고 아이고 저 꼭지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 이 웃음이 귀하더라는 거예요. 이 웃음. 더군다나 은혜 받는 웃음은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너무 기죽을 것이 없는 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어디 부자는 엄청 잘 먹을 것 같아도요. 내가 부잣집도 신방 가봤어. 의사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먹디야. 우리는 아직 그런 소리는 안 들었잖아. 그냥 우리는 아주 수준 있는 얘기 하나 내가 해볼게요. 부자는 내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니까 부자는 죽으면 끝인 줄만 알았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잔치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죽고 나면 지옥에서 겪을 고생을 본인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그 고통이 자기 삶에 느껴짐으로 인하여 그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거지의 잔치라. 이 말을 알아듣나 모르거든, 이 말을. 그러니까 부자는 뭔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잊어버리려고. 잘 들으세요. 유난히 술을 먹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 유난히 술을 먹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 안 괴로운 사람은 뭐 굳이 먹을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실 거 없어. 왜? 그냥도 기쁜데 뭘. 굳이 우리가 술을 먹어서 기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도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음식은 부엌에서 하는데 냄새는 방으로 오듯이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 땅에 밀려오니까 이 밀려오는 고통을 무엇지는 모르지만 밀려오는 그 어려움을, 밀려오는 공포를, 밀려오는 고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했고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붓기 지옥에 밀려오는 고통을 막아보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 괴로움을 잊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의 기쁨이 아직 안 가서 모르지만 천국의 기쁨이 막 밀려오니까 그저 육신은 얻어먹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난 진짜 익산이 좋아. 왜냐? 이 전국을 다 다녀봐도 이 맛이 안 나. 이 맛이. 딴 데 가면요 금방 쭉 사람을 보며 몰라 그게 사람을 쳐다봤다 안 난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 천국의 기쁨이 땅으로 솔솔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비록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 기쁨, 이 축복,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회 할 때 그 부자를 제가 아까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그 말씀이 아닌 그런 부흥회는 그 황부자나 안일부자나 뜰부자라는 부흥 떴다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흥 집회는요, 따라합시다. 다시부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왜 그 많은 세월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저런 기쁨이 물밀던 내 속에 밀려나지 못해. 환경 속에서 내 눈빛이나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환경의 제약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편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 안 해도요. 권사님 장로님 얼굴 좀 펴. 당신을 보는 내가 괴로워. 우리는 책임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머님 얼굴 좀 피세요. 아버지 얼굴 좀 피세요. 큰 어려움이나 작은 어려움이나 다 어려움이잖아요.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은혜가 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다 보니까 심장이 강심장이면서요. 여러분이 도중 위에 불 꺼지면서요. 야,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유업과 기업으로 받아 우리는 내가 현상 앞에서 내가 좌절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업가들이라든가 세상에 진짜 여러분에게 지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쇼크를 받았어요. 어느 날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 말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요 행동으로 옮겼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되었다. 여러분, 습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창조성도 있겠지만은요 남이 경험하고 남이 보고 나도 도전을 받고 때로는 벤처마킹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게 내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쓰는 사람과 만나 좋은 말을 많이 쓰니까 언젠가는 내 습관이 되고 있어. 좋은 말이 남을 칭찬해주고 남의 힘을 주고 용기를, 이런 말들이 여러분 그렇죠. 습관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럽니다. 나 좀 뭐라고 요청해 주세요. 습관이 어느 날 저의 마음과 저의 가정을 놓고 하고 여러분 사업장을 놓고 하면서 저 좀 오라고 요청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 좀 길 비워주세요. 나는요 아무 주권도 힘도 없고요 당신이 주가 되어서요 나를 길들이고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 찬송하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기쁨의 생활, 신앙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야.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내가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여러분 사는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권사님, 장로님,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십수년 동안 수년 동안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들이 좋은 걸 습관화되면서 몸에 배해가지고 몸에 밴 신앙생활이 이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습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시간은 지나갑니다. 강사님도 왔다가 한 1시간 반, 뭐 2시간 내에 가십니다. 또 언제나 만날지 모르겠지. 뭐 방송에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다 기회를 줬거든요.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때로는 나그네를 보내는 거야. 그래 나그네를 보낼 때 그냥 지나 보내기도 하지만은 유숙하게 하고 대접을 하다가 아들 낳겠네?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그런 일이 있잖아.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가 임하면은 2가지 복이 온다고 했잖아. 사람을 만나는 그게 열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올 때 내게 해코지하고 해를 주려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어떠한 무기라든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부흥 집회가 그냥 우리가 복을 받는 현세 구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정치 경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대통령을, 힘들어하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요 힘바람 나게 만드는 그 은혜의 그런 불소리 있잖아요. 그게 된다면요 똑같은 이 나라지만요 그리스도 같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된다면 백성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면 지금이 보도 직전일지라도 그 상관이 없다. 지금 부도가 되느냐 아니면 흥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흥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는 거하고 그걸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자 되는 게 소원일까요? 우리가 넓은 집에 가는 게 그 과정 속에서 넓은 집에 부자가 되고 교회가 숫자가 성장하고 재정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의 방법들은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소중히 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아닌 거 아니고 그냥 백화점 마트식으로 그냥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잔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아들 사랑하잖아요. 딸 사랑하잖아. 우리 남편들 사랑하잖아. 우리 부모를 사랑하잖아. 여보, 오늘 밤 7시 반에 여러분 소원을 안 들어줄까요? 안 해서 노크를 안 해서 지금 나 좀 구원시켜주세요. 나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까 부자 같은 경우도요, 왠지 모르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이잖아.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데 그 냄새를 일찍이 처음 맡는 거죠. 지옥의 그 무서운 고통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자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솔솔솔 그게 몰려왔어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죄스러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이 솔솔 내게 데려와서 누가 장모님 기뻐요? 뭐가 기뻐요? 나도 모르겠어. 아니 장모님 사업장을 보고 장모님 가정을 보고 장모님 아이들 보면은 좀 슬픔인데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번 성위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대하면은 하나님은 이제까지 기대한 자에게 실망 안 시켰고, 가장 비극적인 비극은 뭐냐면은 가난이 아닙니다. 병든 게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닙니다. 대학 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비극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나 어디서 다 사역을 해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사역을 안 하셨어요. 역사를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나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성가대 찬양대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가정에게, 내게, 내 사업장에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부터 아닌 그런 가정이 좀 많아요. 아니잖아. 지금 가정 사업장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토해내자는 거예요. 왜 혼자만 그거 아파하고, 왜 부모님들 돈 다 끌어빼고 다 그렇게 됩니까? 왜? 아니잖아요. 지금쯤 부모님 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젊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부모님 신세 지어야 되지만은 결혼을 하고 1년쯤 되면 부모님이 용돈 보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겠지만은 10만 원씩을 보내야 되잖아요. 친정 부모들 시대 그게 되잖아요. 그게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신세를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보양해주고 부모님 용돈 호주머니 지갑에 채워주는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70이 되시고 80이 저까지도 배우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해결하잖아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 마찬가지고요. 교회 부흥의 성장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의 문제 마찬가지. 지나가는 걸로 보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오늘 점심 드시면서 계속 기대한 가운데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쯤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5분만 간증할게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10분만 간증할게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 동안만 같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기는 성령의 역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면은 만사가 보이고요. 회복하면은 신앙의 회복 때문에요. 사업장이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 지금. 더 수렁에 빠지겠잖아요. 얼마나 노하우가 있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실력이 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로 와서요 은혜 받고 회복되면요 신비하게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3분 동안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앞에서의 축복이 임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준비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며 3분 동안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